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 319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는 만만한 도시가 아닙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건설한 도시입니다. 그 이후에는 시저를 암살한 블루투스를 비롯한 로마의 공화주의자들이 시저를 죽이고 도망쳐서 전열을 재정비한 곳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고, 이곳에서 공화주의자들과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연합군과 그 공화주의자들이 최후의 일전을 벌인 곳, 그래서 블루투스 일파들이 처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곳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제1대 로마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가 후에 이 전역 군인들을 이 빌립보로 보내어서 로마 시민권을 주어 그곳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빌립보에 살면서도 로마에 사는 로마 시민들과 똑같은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군인들에게 특권을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식민지라는 말은 우리가 식민지 그러면 수치스럽고 그런 의미인데, 로마 식민지 그럴 때는 이게 수치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특권이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빌립보를 식민지로 만들면서 로마의 영광, 로마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삶이 얼마나 안정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델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로마의 영광과 로마의 힘을 대변하는 작은 로마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가치관이 가장 로마적인 빌립보에서 기독교인의 가치관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적 삶의 양식과 기독교의 복음이 충돌을 일으켰다면 빌립보는 그 충돌의 무대로서 가장 1순위로 꼽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역시 빌립보서의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많은 사람들이 이 시민권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권, 입장권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빌립보 시민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게 로마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이나 로마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은 빌립보에 살면서도 로마 시민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시민권의 용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빌립보서 3장 20절 방금 말씀드린 천국의 시민권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것은 이 빌립보서의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읽어야 됩니다. 천국의 시민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시민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감사의 편지를 썼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만,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이 편지를 쓴 이유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살지 죽을지 모르는 바울 자신의 상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 빌립보 교인들의 선물을 바울에게 전달하고 옥중에 있는 바울을 수발하고자 빌립보에서 보낸 에바브라디도가 병에 걸려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가 다시 회복된 상황, 이런 소식들이 다시 빌립보에서 전해지면서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어떤 상황,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지금 분쟁이 있다는, 하나 되지 못한다는 그런 불안한 소식들이 이런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에 세워진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처음 접해지고 난 이후 지속적으로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지속적으로 재정적인 선교 후원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바울에게 큰 기쁨을 안겨다 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그게 1장 3절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요소와는 또 별개로 완벽하지 못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하나 되지 못한다는 염려스러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받았지 않았느냐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하나됨을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는 1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에서 나오는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가 있었습니다. 1절이죠. 이 선물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선물들이 공동체의 구체적인 삶에서 이제 효과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권면한 게 세 가지입니다. 2절, 3절, 4절입니다. 먼저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지금 방송실 지금 이 하우링이 지금 좀 심한 것 같아요. 같이하여, 좋습니다. 같은, 합하여, 같은 의미의 단어를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사랑을 해라, 같은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생각이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다 같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들이 다 하나가 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기독교인들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언제 그렇게 됩니까? 사랑의 대상이 같고 생각의 대상이 같고 마음의 대상이 같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같은 것. 우리에게 같은 게 무엇입니까?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마음과 생각을 하늘로 묶어주는 대상.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같고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은 것,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같은 사랑을 품지도 않고 같은 사랑을 하지도 않습니다. 시국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동안 개신교 주류 교회라고 지칭하는 그러한 교회들은 종교적 명분이나 신앙적 이유보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이유보다는 정치, 사회, 경제적인 이슈들을 더 우선시해 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에 따라 그 정권을 지지하거나 반대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뒷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 3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 있어서든지 다툼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허영, 자신을 높이는 거죠. 자신을 자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한 마음. 이 본받아야 할 미덕으로 겸손이 제시되는 경우는 동양에서는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서도 서양에서는 그리스도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서양의 정신사에서 겸손이 미덕 중 하나로 등장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기독교의 공헌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남을 딛고 위에 서려 하던 역사 속에 아래로 내려가며 자신을 낮추려 하는 겸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다는 말이 아니라 더 낮게, 좋게 여기고, 이라는 권면도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무시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존중할 구석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좋게 여길 수 있을까? 이 말은 저 사람이 나보다 우월한 사람이라고 판단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카인의 경우가 좋은 예가 됩니다. 카인은 동생이 자신보다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동생을 살해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나보다 더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배려하라는 말입니다.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돌보다라는 동사로 번역된 원어에는 스코페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세하게 본다고 해가지고 현미경을 마이크로스코프라고 그러잖아요. 멀리 본다 그래서 망원경을 텔레스코프라고 그래요. 이 스코프의 원형입니다. 보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범위, 영적인 시야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을 보라. 그게 신앙이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이 자원들이 막 널려 있으면 우리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필요하면 접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돈과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에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다른 일에 소홀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관리된 관심은 나로 하여금 조금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자기 일, 다른 사람들의 일, 지금 4절에 나오는 자기 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그 자기의 이익, 다른 사람들의 이익이라는 말이 없는데 그렇게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의 이해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해에도 관심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이 4절까지의 권면 내용의 모범으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너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 아닙니다. 너가 아니라 너희입니다. Among yourselves. 너희들 가운데 나와 너와 그 사이에서 너희의 공동체 안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마음을 한번 합해보자 이렇게 의기투합한다고 노력한다는 거 되는 것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유리그릇 같아서 조금만 잘못해도 깨져버립니다.
교회 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처방은 그리스도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품으라는 이 원어도 프로네이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추구하다, 얻으려고 애쓰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품도록 막 노력하는 겁니다. 애쓰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라.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가 원시교회 바울 이전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 찬가입니다. 그 찬가를 바울이 지금 인용합니다. 이 찬가는 케노시스, 조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찬양합니다. 먼저 6절부터 보면은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문장입니다만은 이 취하다는 이 단어에는, 그러니까 원어에는 탈취하다라는 뜻도 같이 포함이 되죠. 취한다는 것이 빼앗는다 이런 의미도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아담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곧 피조물인 아담이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려는 죄를 진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포기하신 것을 지금 대조시키는 의도로 취할 것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취하는 것과 뺏어가는 것이 대조를 의도적으로 지금 이룬 것입니다. 아담처럼 그 아담 이래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 아닌 것을 탈취하려는 경향, 빼앗으려는 경향, 하나님 것을 취하려는 경향, 하나님과 동등됨을 같이 되려는 그러한 경향, 다시 말해서 교만이야말로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보통 원죄 그러면 인간의 교만, 보통 그렇게 또 표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7,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케노시스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를 비유적으로 종으로 지금 표현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삶과 죽음, 부활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바울의 서신들은 주로 각 교회의, 각 지역의, 각 공동체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권면의 성격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전했던 복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핵심으로, 이야기가 핵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이야기와 그의 대속적인 죽음, 그리고 십자가를 정점으로 하는 예수의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신이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세우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저마다의 권리가 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권리, 아내로서의 권리, 자녀로서의 권리, 목사로서의 권리, 장로로서의 권리, 성도로서의 권리. 그러나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100% 주장할 때 그 공동체는 숨막히는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한 교회가, 한 가정이 평화롭게 성장할 때는 반드시 그 뒤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섬긴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권리를 자발적으로 내려놓으셨다는 사실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그 내려놓음의 정점에 달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9절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보통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가 재난의 현장에서 자주 주고받는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우리 한국 이 재난사를 쭉 보면은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은 대충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몇 학년 때인지 모르겠는데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이 여고생들이 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한강으로 떨어져서 많이 그 희생되었던 그런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그 다음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때 제가 아는 사람도 거기 하나 있었으니까 한 500명 이상이 죽어갈 때 그때 사건이 떠오르고, 그 마지막으로 뭐 재난 현장 큰 것과 하면은 세월호였습니다. 뭐 세월호는 우리가 다 같이 경험을 했고, 뭐 우리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역시 종종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히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때가 인생에서 종종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감당해야 하는 시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습니다. 종말론적인 개입. 낮아지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최상으로 높여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은 영원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향 이동을 위한 경쟁이 가장 치열했다는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정반대의 길, 스스로를 비우시고 낮추시는 하향 이동의 삶을 선택하시어 세상의 전체 구도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은 어떤 삶의 지향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동경하며 어떤 삶을 꿈꾸고 존경합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삶이 그리스도를 닮았다면 적어도 교회 내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서는 최고로 존경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정말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12절부터 14절까지는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태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말했다면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 대해서 이 바울이 실행부로 덧붙인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범 그리고 그로 인한 세계의 변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삶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삶이란 어떤 삶이냐면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 입성 자격증이 아닙니다. 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날,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날 신앙의 여정 전체를 그 앞에 내어놓고 감사와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끝까지 다른 길에서 신앙의 경주를 완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은 곧 순교를 앞두고 있는데 순교를 앞두고도 끝까지 복음을 변호하는 자리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지금 이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구원을 이루는 삶이고 구원을 의미합니다. 어떤 삶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어색하게 들릴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분별하려면 아마 다음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지금 깨어있음으로 바뀌었죠.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집은 누가 짓는 겁니까? 집은 내가 짓는 겁니다. 집은 우리가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떠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삶이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애쓰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게 우리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집은 내가 짓지만은 완성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기묘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냐 하면은, 물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소원을 심어 놓고 그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십니다. 그게 1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나의 기쁨이 점점 하나님의 기쁨으로 닮아가는 것.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곳에서 나도 아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는 것. 이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마지막에 우리의 행동 지침인 것 같아요.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은 구시렁구시렁 한다는 말입니다. 수근거린다는 말이죠. 시비는 다른 생각, 의심,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누어지는 그런 역동적인 과정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의도로 하는 비난,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위 뒷담화,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는 어떤 고집 등이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교회의 구체적인 사역에서 내 의견이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그것이 교회의 연합을 깰 만큼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숙고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연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연약함과 희생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다른 세상을 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성취,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권력, 연약할수록 짓밟는 그러한 세상이 아닌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이 생활 원리가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생활 원리가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현재 광장을 장악한 자칭 기독교인들의 소리에 여러분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는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약한 자를 귀하게 여기고 이웃의 일을 내 일처럼 돌아보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 수요일부터는 추석 연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무기력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서도 우울함, 특별히 이 청년들 같은 경우는 심각합니다. 물론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서도 그런 분들이 다 우리 교회 일원들입니다. 그들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열어놓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수정 연휴인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정부의 어떤 지침으로 전국에 있는 낙골당이나 공립묘지 같은 경우는 지금 닷새 동안 문을 안 여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핑계가 좋은가는 몰라도 이렇게 이제 고향을 가기보다는 놀러 가는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 가족들을 조금 덜 만나더라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추석 기간 안식하시고 또 위로받으시고 다시 힘을 내시는 그런 추석 연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코로나의 상황이 장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개개인적으로 코로나의 상황이 많이 힘든 것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다른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간의 경험들이 밑바탕이 되어 앞으로의 교회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건강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로 저희가 설 수 있을 줄 믿사오매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추석 연휴 기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저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